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지인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10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해 주는 사람이 10사람 가운데서 한두 사람은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10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 정도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이유 없이 좋아해 준다라고 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유 없이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10명 중에 한두 사람 정도는 자기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야 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혹시 주변에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10명 중에 한 명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나니까 그냥 자기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10명 중에 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거니까 하고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들에 그렇게 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 주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괜히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고민할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후 47년경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먼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로마에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의 서신 여러 곳에 보게 되어지면 이론과 실천이 동반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또 후반부 12장 이후에서는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실천 부분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2장 말씀부터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교제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관계를, 서로 간의 관계를 잘 하라라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관계 빼고는 다 잘 돼, 관계가 제일 어려워, 관계 말고는 돈이 있어, 건강이 있어, 명예 있어 라고 그렇게 답한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분명 사람이 행복한 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것이 내가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또 소유하면 관계가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하는데요, 관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고 관계하기 위해서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목적이 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저 이 소유를 위한 소유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이 갈증들이 해소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약 300여 분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앙교회 공동체로서 이 안에 있는 누구와도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마음의 문을 열고 옆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줄 때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네. 오늘 14절에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19절의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비슷한 말인 거죠. 우리 같이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또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 또 21절에도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나는 이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를 꼭 갚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원수, 할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수들이 있는데 이 원수를 꼭 갚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원수를 두는 사람은 극히 드물 줄로 압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해야 할 그런 관계는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되어지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원수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 이 본문이 로마의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인데 이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에 원수에 대해서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원수를 갚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무리가 그냥 보통으로 괴롭게 하는 무리가 아닌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수라고 하는 단어와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괴롭게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의 시기를 보게 되어지면 주후 47년경으로 볼 수 있어요. 이때 로마가 기독교의 박해를 받을 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후 41년부터서 54년경에 로마를 통치했던 클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밖으로 그렇게 쫓아내게 되어지는 추방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배경으로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어서 이것을 듣고 종교적으로 이런 것들은 힘들다 하고 그렇게 클라디우스 황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밖으로 다 나가라라고 그렇게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교회 안에 갈등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 미워할 만한 분명한 타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군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배경은 로마가 기독교에 박해를 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후 즉위하게 되어지는 로마의 네로 황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극심한 박해를 가하게 되어지는데 네로 황제는 기독교 박해를 그 절정 주후 64년 7월경에 로마 대화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의 건축물들은 주로 이렇게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게 되어지면 아주 잘 타게 되어지는 거죠. 네로 황제는 이 로마의 도시에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 그 원인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방향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작된 기독교 박해는 아주 극심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보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그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 이유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등불로 삼아서 이 불을 지펴서 그렇게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그런 일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잔혹한 그런 학살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같이 생활하다가 잡혀서 지하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이 이 현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핍박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하는 유대인이나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해서 단지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문제는 성경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화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 원수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만큼 여러분 희열을 느끼는 것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화의 주제가 바로 복수인 거예요. 복수의 영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수는요, 사람이 느끼는 이 감정 중에서 희열을 느끼는 감정이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잘 돼가지고 출세해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찾아가서 복수해 준다라고 한다면은요, 누구에게나 보는 사람도 통쾌할 것이고 본인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수는 참으로 통쾌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복수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결코 복수가 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수는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복수하는 나에게도 그렇고 결코 이 땅을 사는 삶 가운데서 답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충분히 분노하고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았던 인물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복수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아마 최고로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날에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요셉이 당시 중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애굽의 서역 2인자가 되었습니다.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에게 그렇게 소홀하게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복수하기로 한다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자신을 감옥으로 보내었던 보디발의 아내부터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 집에서 고생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어떻게 그렇게 모함하여서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고 하면서 너희들도 한번 맛을 봐라 라고 그렇게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로 가나안에 있는 형님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나를 그렇게 애굽으로 팔아넘겨 하고 그렇게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그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요, 있는 사람도 통쾌할 것이고 야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기의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우리가 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충을 가지고 찾아오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그렇게 산적하게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줘야 될 누님 미리암과 아론 형님이 자기의 반대편에 서서 너 어떻게 새로 장가갈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배신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움이 되어야 할 사람이 반대편에서 괴롭게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래도 좀 덜 화가 납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것도 한 배에서 태어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면은요, 말 그대로 피가 말리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이 누나와 형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침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복수하기 좋았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복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죽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국정리들을 다 뒤로하고 밤낮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 다윗에게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왜 죽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다라고, 어서 죽이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복수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던 거예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같이 분노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도 오히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서 이 신약시대를 관통해서 복수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복수를 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분을 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금광석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금광석 안에 0.06g만 있어도 이 채굴업자들이 이 금광석을 이렇게 캐내어서 이 금을 캐내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안에 이미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머물기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더욱더 우리가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할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미워하는 감정을 가득해가지고 복수할 마음을 가득해가지고 결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을 품게 되어지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내가 가장 먼저 상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난도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풍성하신 역사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상한 마음부터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어느 장로님과 식사하는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팁, 좋은 그런 일들을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어느 날 갑자기 미워하는 그런 상황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먹게 되어지면 미워했던 마음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녹아 내려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상처받는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악을 품어야 하고 훨씬 더 많은 상함이 있고 나서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되어지죠. 정당하게 그렇게 감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하게 잡혀서 27년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기가 다 맞춰져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뭘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복수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7년, 말이 27년이지 넬슨 만델라가 감옥 안에서
27년 동안 고문과 매질과 노역 등에 그렇게 시달려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분노할 수 있음에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그렇게 혹독하게 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품 안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넬슨 만델라가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출소하면서 억울한 마음은 감옥 안에 두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감옥 밖에서도 나는 이 억울한 마음 가운데 감옥의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조여매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미움의 마음에서, 원망의 마음에서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상한 마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그 가정에서 차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서 이 집사님께서 크리스찬들 모임에서 이렇게 세미나가 있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들을 그렇게 얻었다라고 하면서 표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표 가운데서 목사님은 어렸었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어렸었을 때 어떤 환경이었지?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착한 아이, 가정 밖에서도 착한 아이, 또 가정 안에서 나쁜 아이, 가정 밖에서 좋은 아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자라면서 어떤 아이로 그렇게 자라났습니까? 가정에서 밖에서 어떤 아이로 성장하였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성장은요, 가정 안에서의 나쁜 아이지만 가정 밖에서는 착한 아이로 자라는 아이가 가장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수용해 줄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밖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정 안에서 자기의 감정을 수용해 줄 그런 부모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좋은 정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 좋은 아이고 가정 밖에서도 좋은 아이고 다르지만 자기가 없게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착한 아이고 자라게 되어지면 자기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만 그렇게 자리 잡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 어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에 되어지는,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쏟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분명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상처 많은 곳입니다. 그 상처를 쏟아내야 할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깜짝 놀랄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된 시편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는 분노의 시기도 하고요, 어떤 시는 울분을 토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 어떤 시는 야 이게 참 우울증 환자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깊은 침울감 가운데서 그렇게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시는 저주하는 저주의 시편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9편이 저주의 시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연수를 단촉히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운할 자도 없게 하시며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도 도말하지 마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09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그렇게 원수된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고아되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과부되게 해주십시오. 가문이 끊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저주하는 저주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섬뜩하죠. 우리 가운데 이런 시편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탄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해서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쏟아놓고 또 그렇게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울해하고 상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편의 끝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그 구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09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이 나요. 네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들은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시편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요, 원망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그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해 줄 것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단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부부싸움 하게 되어지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일명 치명타죠. 치명타. 마지막 이 한마디만 하면은 야, 좀 확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있죠. 야, 네 이 말 해 말어 하다가 이거 참을 수 있느냐 참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과 그래도 끝까지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을 때가 있는 사람은 근데 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을 때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치명타를 날리게 됨으로써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을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얻어지는 힘은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로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찾아가게 되어지 먼저 그 가정 안에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안이 그 가정에 합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 가정에 머물고, 만약에 그 빈 평안이 그 가정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로,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만약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저주하게 되었었을 때 그 저주가 그 상대방이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질까요? 이것 또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감당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늘 이미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들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